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몇 해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노인들의 그 마지막 애환을 그린 그런 영상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죠? 그림만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소리가 안 나도 다 이해하신 줄 믿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남겨주고 두 분이 홀로 쓸쓸히 마지막을 보내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내 남은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젊은 시절 열정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세월의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릴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 또한 언젠가 이 땅에서 남아있을 때에 마지막 때가 있을 그때인데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효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늘 마음에 찔리는 것은 참 효를 다 하지 못했다는 그것만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효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효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 시대는 거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갖춘 그런
그런 모습을 갖춘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스에 대한 이 효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는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사사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 때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살 수 없어서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갔던 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보니 그의 가정은 아마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감미로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내는 참 사랑스러웠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압에서 한 10년 정도 살아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한 후에 두 아들도 어떤 연유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론도 그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 룻을 비롯하여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 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 신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며느리였던 오브로바는 자기의 그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룻의 형편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다른 타지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 생활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고생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룻의 극진한 효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다하며 또한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효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룻에게서 배우는 효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효를 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정황에 그는 이제 외국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없다. 남편도 아들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너희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이 오르바는 자신의 이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에서는 이 룻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먼 여행으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또한 그곳에서 가면 그에게 이런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 각별한 사랑, 각별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루스의 그 처지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무엇이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모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문화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외면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따뜻하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내가 모든 삶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며 찾아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이 자녀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왜 자주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바빠서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가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가기 싫어한다, 집에 가기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 청년들은 집에 가면 결혼하라고, 직장이 없는 이 청년들은 이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느냐라고 이런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할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며느리들의 앞길을 바라볼 때에 참 그들의 앞이 구만리처럼 창창한 인생인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의 장례를 열어주어야지. 그러면서 이 그들의 이 며느리들을 다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마음을 쓰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룻은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서로 더 애틋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함께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 자녀들은 자녀대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이 며느리들이 이야기할 때에 항상 마음에 느끼는 말들이 무엇이냐? 우리 며느리가 나를 좀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왜일까? 나에게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공경할까, 나를 사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에 이런 섭섭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결국 이 자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녀들도 부모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외로워할 때에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부모님들이 참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요즘 교육 방식으로 자녀들, 손주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랑으로서 이 손주들을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런 폄하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홀로 되어 있는 수많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진정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노인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 말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나는 자식들의 눈치 보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5세에서 75세의 노인들을 조사한 신문에 보면 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94%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들을 이해하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녀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자주 전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쁜 일이 없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 부모님에게 안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전화하기보다는 아버님이 전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얘야, 요즘 무슨 일 없니? 힘든 일이 없느냐? 혹시 기도해 줄 일이 없나? 먼저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항상 이 못난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효를 다하지 못했던 참 불효자가 진정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결단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하며 더 많이 격려해 주며 아껴주는 그런 효자 노릇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들을 챙겨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없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으며 이 육신의 부모에게 더 효를 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루시 행한 그 행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효는 이 딸 같은 며느리로 살아가는 효입니다. 룻은 이미 남편을 잃었고 시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재산이 있으며 무슨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늘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어머니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이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루스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며느리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딸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룻이 벌써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며느리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 동족은 모압 지방 사람이지만 이제 내 모압 족속의 사람이 내 동족이 아니라 내 종족은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동족이 되고, 내가 모압에 섬기는 그 신이 나를 기도하는 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도 자신이 믿던 신도 다 떨쳐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을 그는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죽는 이 땅이 내 땅이요,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 이제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이 외에는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 딸이 어머니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딸 같은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아비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보리추수가 끝난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딸 같은 며느리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나오미가 묻는 말이면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으며 마치 서로 친구처럼 서로 연인처럼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하며 함께해 주는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이 딸 같은 며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는 것이 참 섭섭합니다. 뭔가를 간섭하려고 뭔가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집의 가장으로서 나는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이고 이 가정의 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바라고 사소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어머니라는 그것 때문에 이 시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가 참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친정어머니 같은 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참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나의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며느리가 있다면 이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아니고 내 딸처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누어줄 때에 그와 같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먼저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딸 같은 며느리로 살아가야 진정한 효를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극진히 복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시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로 생각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다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느리는 과연 나의 친정 어머니처럼 나의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나의 딸처럼 내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며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섭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의 사랑을 격려해주며 함께 해줄 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시간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안을 청소하고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면서 이 아버지의 생일을 멋지게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점심때에 돌아오셨는데 부엌에 가서 이내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음식 조금 생각할 여념이 없이 나는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실에서 청소하는 큰아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는 실내화를 좀 갖다 주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큰아들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했을 때에 딸이 대답하기를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 말없이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뭐하니라고 아버지가 물었더니 작은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은데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침실에 누워서 저녁 때가 되어 파티를 위해서 모두가 준비되었을 때에 침실에서 아버지는 내려오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크게 준비하고 크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진정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을 마친 후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존경한다라고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 루시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딸 같은 며느리, 또한 딸 같은 며느리, 그리고 이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의 삶을 잘 살았어. 참으로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